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옷을 입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의 옷을 입자. 아멘.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의 입술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의 귀는 듣게 되는 것이고요, 선포된 말씀이 영의 귀로 듣고 영이 열려져서 강한 영으로, 해방된 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먹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말씀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누구보다 복된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보다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효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나의 참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초월되고 응답되어져서 이것을 다 벗고 뛰어넘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한다면, 이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아닙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제사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자신, 진짜 나를 발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다 떠나가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해방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른 게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서 나부터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구원받고, 내가 공부에 학교에 가면 우리의 학교가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중앙아시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옛날에만 해도 직장은 적성에 맞춰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죽어라 하는 거야. 그게 직장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무덤을 내가 정말 죽기까지 있어야 되는 곳이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적성에 안 맞는 곳을 다니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4차 산업시대에 많은 것이 변화되고 많은 것이 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다 성실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안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화하였다,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이 살기 어려워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빡빡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한 무기력과 그러한 실패 가운데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실패해요. 상실감이 더 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저 기둥까지 선착순, 달리기 선착순 한 명만 하면 뭐 100명, 50명 다 뛰어가요. 저기 기둥만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첫 번째 도착하는 한 사람만 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제일 기운이 빠지고 누가 제일 힘들까요? 1등이 아니라, 꼴등이 아니라 2등 했던 사람이에요. 2등 했던 사람, 다음 선착순에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지만 실패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그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실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실패했다고 인생마저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20대, 30대를 대상으로 17만 명 중에 4만 6천 명이 우울증이고 또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25%예요. 4명 중에 1명이 그런 우울증과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세상의 많은 청년들, 20대, 30대의 많은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이러한 우울감을 가지고 이러한 실패를 가지고 세상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통계, 그러한 기사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댓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엔 그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댓글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울하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책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실패해서 포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우울과 실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진단만 하지만 답을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조선 때문에 그래. 이 나라가 아주 나쁘고 이 나라가 아주 망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핀란드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언론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놨대요.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그 나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유럽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만 봐도 그래요. 술 중독, 마약 중독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거지들이, 홈리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 가도 답을 얻고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문, 세상 철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이 시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서 종교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 혼나니까 교회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찝찝하니까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어요. 아내는 막 이렇게 피를 쏟으면서 갑자기 수술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아내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딸도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완전 멘붕이 오더라고요. 완전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누구에게 말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한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자책을 해보기도 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러한 시간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붙잡고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이 간증을 하기만 해도 정말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간증이지만 여기서 끝맺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구원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딸은요, 3남매 중에 누구보다 튼튼하고요, 누구보다 씩씩하고요, 잔병치레도 없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살리셨구나라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적당히 올려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셔서 최악을 최선으로,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엇이 힘듭니까? 세상의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립, 소외 때문에 힘들 거예요. 많은 외로움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요셉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그 노예의 처지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가장 정말 외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삶,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당하고 여전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오해를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요셉, 하나님만을 철저히 끝까지 붙잡았던 그 요셉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고립됐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오해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들도, 그 주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립 가운데 있을 때도,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립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불신자가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외롭진 않은가 봐요. 예. 외로움이 있다면, 고립되고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외롭고 고립된 그러한 인생의 상황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 때문에 힘든 그러한 모습,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바로 모세가 있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비록 애굽인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도망자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 적당히 백성으로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면, 전과자로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면 그나마 뭐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왕자였다가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뭐 적당히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인이 산다, 아니면 무슨 뭐 오지를 탐사하는 그런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그런 생활을, 야외 캠핑을 즐겼던 것이 아니라 쫓기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지만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상치 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건,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들이 있고 절망할 일들이 있고, 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사,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미국에 어떤 여자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여자 경찰이니까 주머니에 총이 있겠죠.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뭐 채팅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뭐 이렇게 집을 올라가고 있는데, 4층짜리 아파트인데, 자기 집은 4층인데 이제 집을 잘못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3층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흑인이 그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경찰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 보고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그 흑인 청년 남자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이고 이거는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배심원들은 무기징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이 재판 결과가 10년의 형을 살고 또 보석금을 내면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사로 접한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진짜 인종차별이다,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가볍게 나오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냐, 그 총을 그렇게 사용하냐 라는 그러한 시비가 붙어서 미국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죽은 그 흑인의 동생, 그 동생이 그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무기징역, 더 강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우리 형도 당신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도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포옹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용서가 대단하다, 당신, 내가 다 용서하고 당신 잘 되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용서의 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포옹하고 용서하는 그 시간에 그 여자 경찰은요 엉엉 울었대요. 오열하면서 울었다는 거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아들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와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그리고 수고해라,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종교이고 그것은 기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용서는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내 육신으로 헛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수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내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을 베풀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선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입혀주고요,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요, 돈 없는 사람들 돈으로 도와주는 게 선행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진짜 참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과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립과 소외가 있고요, 사건이 있고요, 또 때로는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욕먹어도 기분 나쁜데, 정말 오해받아도 자존심 상하는데 심한 공격, 물리적인 공격,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다윗이 그러했어요.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러 쫓아다니고 창에 2번이나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자기 힘으로 복수할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고립과 사건과 공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이 고립과 이 사건과 이 공격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주셨구나.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요 우리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마귀가 문제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면 반전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힘든 상황이 있을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죽을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죽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본다면 내 안에 계신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죽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문제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 돌이키면 되니까, 영으로 돌이키면 되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다, 내 의의를 의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도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전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장사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가운데 더러운 옷을 벗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옷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주는 아버지이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는 것이에요. 신앙이 재미없고 나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옛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옛 옷은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옛 그 옷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똥파리 같은 문제들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은 바로 우리의 의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의는 무엇입니까? 내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이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 구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의 더러운 옷, 내 열심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도 이렇게 문자가 정말 이렇게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 더러운 옷은 바로 내 열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의는 내 방법이다. 방법이 틀리면요, 열심도 독이 됩니다. 우리 운동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진원 형제도 있고 우리 채화 형제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습관이 돼서 몸을 다치게 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열심도, 내 의도 더러운 옷이 되고 내 방법 역시도 더러운 옷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열심을 내, 이 방법을 가지고 좀만, 그래도 실패하면 좀만 더 해, 좀만 더 열심히 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이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벌어봐, 명예 때문에 명예 더 가져봐, 이것이 바로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 이 사기꾼들이 마귀가 하는 것이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땡겨올 수 없어? 조금 더 기다려봐,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의는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버린 걸 주워서 입으세요. 주님이 새 옷을 주셨는데, 주님이 새 옷이 되어주셨는데 왜 그 옷을 여전히 꺼내 입고, 그 냄새나는 옷, 문제가 가득한 옷을 왜 꺼내 입고 다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옛날 옷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예수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이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여전히 마귀 자식의 습관대로 그 인생을 우리는 삽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옷이 되어주셔서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악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낙엽 같은 게 옥상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그 낙엽이요,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으로 몰아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올라가면 떨어질 일만 남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그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도 결과는 무너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세상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그분이 흙으로 토기장이가 되어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어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델은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입는 게 모델이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입혀주는 것을 입는 것이 모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옷고 정해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입고 싶은 속아서 그 더러운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나는 옷 잘 못 입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 만들어주신 그 옷 보게 하시고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 기도 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정말 옛사람이 장사됐다는 것은요, 옛날에 입던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자기의,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으로 가득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옷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귀한 예수의 옷의 스펙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사도 나와 있잖아요. 스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옷감은 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계절에 입어야 되고, 또 뭐 라인은 뭐 슬림하게 되어 있는지, 뭐 비침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니까 홈쇼핑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드라마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더러운 옷을 벗고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영으로 받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냥 나누었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성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깜짝 놀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입으로, 영의 입으로 선포하고 영의 귀로 듣고 영으로 먹고 영으로 섭취하고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예수로 옷 입자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항상 옷 입으시고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로 내가 뭘 입을지 무엇을 입었는지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내가 어떤 옷을,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